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실까? 그건 오늘 본문 지나서 2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여리고를 지금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큰 무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왔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이 개발이 되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때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전달을 구전으로 전하고 소문이 많이 나야 그게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미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되신다. 이제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참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다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맹인 두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맹인 두 사람도 거기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 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맹인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듣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치면서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앞으로 장차 왕위에 오르실 분이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이 모여있던 무리들이 이 두 눈먼 사람이 소리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그걸 끊으려고 합니다. 꾸중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꾸짖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잠잠하라. 너희가 뭐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느냐? 잠잠하라. 무리들이 이 생각이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참 오늘 본문이 상당히 재미가 있고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잠잠하라 하되 두 사람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에서 조금 오해를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무리들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말렸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소리 내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소리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이런 거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그럴 때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소리를 치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입장과 그것을
꾸짖고 가로막는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입장, 어떻게 보면은 경쟁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무리들이 뭐라 하면은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러는데 두 사람은 왜 우리가 잠잠하냐? 우리도 권리 있다 하고 지금 더 소리를 치는데, 이 무리들과 이 두 눈먼 사람의 입장이 어찌 보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편을 들지 않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대답에서 대답을 잘못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무리와 똑같은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꾸지람을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교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두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뜨게 해달라, 눈을 뜨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눈이 떠서 보게 됐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 고개를 들고 저랑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 수요일 날 바람 중에서 제일 센 바람이 무슨 바람이라고 그랬죠? 예,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관련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편집 비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두 본문은 지금 같은 맥락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랑받던 두 제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눈먼 사람이 몇 명이 나옵니까? 두 명이 나오죠? 그 두 제자가 어떤 사람, 눈 뜬 사람들 같아요? 눈 먼 사람들 같아요? 이제 조금 이야기 되죠. 두 제자가 눈먼 사람들 같은 형국이에요. 눈먼 사람들 같은 형국. 잘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여기 있던 무리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지, 너희들 불쌍하지. 그러고 동조를 해줍니까? 막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꾸짖었다. 지난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10명의 제자들의 그 태도가 어땠죠? 어떻게 여겼습니까? 기분 좋게 여겼습니까? 분하여 여겼습니까? 분하여 여겼죠. 기억나시죠? 네,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열 제자가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여기 좀 눈먼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우리를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데 그것이 마치 눈먼 두 제자와 같다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두 눈먼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분이 여긴다 이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잠잠해라. 너하고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 맺을 그거 우리 그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들도 지금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리들하고요, 두 눈먼 사람은 어쩌면 이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금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 속에 다 모여 있으면서 그들은 지금 다 눈먼 상태예요. 그리고 서로 경쟁적인 상태예요. 뭐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위에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가 오늘 본문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뭐를 달라고 그랬냐면 높은 자리 두 자리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두 눈먼 사람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돈도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단지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기를.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뭔지를 바로 알고 그러기 위해서 눈을 뜨고 싶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위에 오르실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같은데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관을 쓴다고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눈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을 뜨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것이 십자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눈을 떠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이 멀어서 그냥 눈 먼 상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아무 그 의미를 모르면서 예수님이 왕관을 쓸지 십자가를 질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비함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눈먼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 보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믿음에 대한 교훈. 어떤 사람이 눈을 뜨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눈을 떠서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실 때 대답이 똑같은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일부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섬겨주는 사람이 되자.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눈을 뜨는 겁니다. 섬겨주는 사람이 되자. 섬김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이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주셨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주셨냐면은 그걸 보고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거기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게 황금률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교훈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잡수실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스승이지만은 낮은 자리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섬김의 그 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섬기는 자가 눈을 뜬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한다. 섬기려 한다. 28절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렇게 20장 28절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눈먼 사람이 눈 뜬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을 강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눈 뜬 사람이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눈 뜬 사람이지,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눈이 감겨있는 소경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잘 섬기려고 믿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틀려요. 세상의 사람들은 뭘 배우잖아요. 또 뭘 익히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 그게요, 섬김을 받으려고 따는 거예요.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소위 세상적으로, 속세적으로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목적이 뭐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사회적인 명함을 가지고 명예롭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갈구함,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들 저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그런 일을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을 빌려서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눈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 자기들 목적 이루기만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야 어찌되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자리 하나 얻어내면 그게 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눈먼 사람들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고 믿음의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세요. 남들 10시간 잘 때 자는 거 줄이세요. 8시간 자세요. 7시간 자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몸 관리도 잘 하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아끼고 절약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그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거 하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나를 울어보게 하려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 그건 눈먼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도 2명이 좋은 자리 달라고 할 때 아주 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들 모두가 지금 눈먼 사람들로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걸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올라오는 것이지 세속적으로 성공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올라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남들보다 땀을 많이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서 거듭나서,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다 존경받을 분들이지.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헤헤하고 나 섬겨달라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요? 이분들이 다 나오면 얼마나 섬기는지. 지난번 시니어 우리 합창단 하는데도 보니까 거기 다 거기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요. 그분들이 뭐가 아쉽다고 교회에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다 연습하고, 그리고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 들이고 복장도 갖추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아쉬워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냥 일 안 해도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 가서 일을 하고 섬기고. 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주도록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눈뜬 사람이지,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눈먼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두 사람인데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바디메오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뭡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경?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이 참말로 거짓 소경. 저를 한번 따라해요. 거짓 소경. 왜 그랬겠어요? 왜 거짓 소경이라고 그랬겠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거기 너무 길들여 있어서 달라. 세속적인 모든 욕구를,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끊임없이 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게 거짓 소경 바디메오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서. 지난번 주일 때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그 사람 늘 사람들이 오가면은 뭐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동전을 달라 이거예요. 동전을 달라. 예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동전 주지 못한다. 네가 정말 필요한 건 동전이 아니다. 너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예수님 이름 붙들고 네가 필요한 것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데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뛰어가는 너의 삶, 그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지 동전 몇 푼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 뛰자고, 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을 뜨는 겁니다. 오늘 여기 거짓 소경 두 사람, 눈먼 사람이 지금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심적인 상태를 꺾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눈을 뜨는 거다. 부자가 되면 안타깝습니다. 왜? 저는 부자가 돼갖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난할 때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그 사람 우는지 몰라. 계속 울고. 그런데 10년, 20년 처음에는 연탄 장사하다가 나중에는 쌀가게 장사하다가 연탄 가게, 쌀 가게 다 했어. 구멍가게 넓어갔어. 그 다음에 마켓을 했어. 그 다음에 편의점을. 나중에 커지더니 엄청 부자가 됐어요. 바쁘대요. 바빠요. 시간이 없대요. 주일날 못 나간대요. 부자 되었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교회 안 와도 자기 성공할 거 다 이룰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이죠. 눈 감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가는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수단으로 써먹고 팔아가는 사람들, 그게 눈먼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쩌면 이 제자들도 거기에 속한 거예요. 성령 충만받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은 예수님 써먹으려 했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 저를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마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종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 복종.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복종. 복종. 복종은 누가 하는 것이냐? 종이 하는 거예요. 종.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 수요일날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진짜로 그렇게 나왔어요.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만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라 이거예요. 순종의 사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순종, 복종.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 그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Be obedient. 순종하라. 저는 아주 그 말씀, Be obedient.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저에게 이렇게 기념품을 줬는데 거기에 다른 말이 안 써 있어. 거기다가 딱 영어로 Be obedient 이렇게 써놨어.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이고 신약이고 뭐든지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들먹일 때는 꼭 순종의 사람을 들먹여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삭. 누굽니까? 다윗.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주인공 누구죠? 다윗. 순종의 사람들. 가장 위대한 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순종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이 뭐가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막 소리내어서 순종하라고 그러지만은, 저도 딱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저도 어떤 때는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어려워요. 순종. 그 순종이 우리에게 과제예요. 근데 어떤 때 제일 어렵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순종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할 때. 충돌할 때. 세상에서 배운 것하고 틀려요. 그런데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해야 하는 자리예요. 세상에서 배운 거하고 비슷비슷하면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건 세상하고 이상하게 엉터리, 잘못 틀려. 세상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쁘다고 하고, 순종하면 안 된다. 세상에 행복을 위해서 났으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희생,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누구한테 끌려가, 나는 나지, 막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종이야. 너의 주인이 있어. 너의 주인은 너의 마음속에 계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야 너에게 어떤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 세상에서는 너를 믿어라 그래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너 주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네 안에서 그분이 너를 왕이 되어서 너를 부릴 수 있도록 네 왕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주어야, 그래야 너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충돌이 될 때,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이 될 때 그거를 극복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거, 순종하는 거, 뭐고 누가 못합니까? 다 쉽죠. 순종이 어렵느냐? 예수님,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고 예수님 왕관 쓰십시오. 그거 왜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한 거예요. 가치관이 치열한 싸움.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15년 지났군요. 2000년이 시작될 때 그때 한참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뉴 밀레니엄 시대라고 막 떠들었어요. 그때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형편없이 타락하는 가치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그거를 우리가 역류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신앙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붙잡아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희생하는 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희생하는 자가 되자. 첫째는 섬기는 자가 되자. 둘째는 순종하는 자가 되자. 셋째는 희생하는 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희생하는 자의 최고의 상징은 뭐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 아가페라고 하는 말 속에는 희생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요즘에 야가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 누구냐? 부모님이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자기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산고의 고통을 겪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요즘에 일 잘하고 잘 풀리고 그러면 돈을 버느라고,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가 한 가지만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런데 물론 나 결혼 안 해 그러는데, 그거 결혼할 조건이 되면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냥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핑계를 삼아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젊은 분들 있으면 저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는요, 저는 돈이 있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덜 했어요. 제가 우리 안사람 신세를 많이 줬어요. 저 가르쳐 주느라고. 전세방을 얻었는데 500만 원짜리 전세방 얻었어요. 전세방을. 근데 화장실이 밖에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여름에는 그 진짜 시골집처럼 저기 풍덩풍덩 소리 나고, 그 냄새 들어갔다 나오면 화장실 간 거 속일 수가 없어. 왜? 옷이고 어디고 뭐 머리고 냄새가, 그 냄새 나거든. 다 배어 나옵니다. 방에 걸레를 짜놓으면 추울 때 걸레가, 여러분들 다 그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다 저보다 어려운 경험했죠. 이 걸레를 이렇게 짜놓잖아요. 그러면 이 풀려고 그러면 걸레가 부러진다니까. 왜? 얼어서. 다 공감하죠, 여러분? 제가 뭐 돈 갖고 결혼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제가 결혼 잘했잖아요, 지금. 돈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저지른 거예요. 저지른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돈도 없어서 안 된다. 이것도 없어서 안 된다. 뭐도 없어서 안 된다. 결혼하고 돈 벌면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자기 희생하기를 요즘은
일례를 들은 건데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연세 드시는 분들도 이 세상의 논리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이 세상의 철학에 빠져들어가서요. 자꾸 다 개인적이 되고 그 다음에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는 거 싫어해요. 교인들도 교회에서 엉뚱한 거 가르쳐줘요. 얕게는 살라고 그러고 지혜롭게는 살라고 그러는데 착하게는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가 손해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너희들도 어디 가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뭐 비둘기같이 하라, 그렇게는 가르쳐줘. 그게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될 신앙적인 덕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착하게 사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줄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위대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올마이티가, 그래서 찬양합니까? 위대하시니까?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하심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위대하냐? 우리에게 희생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말씀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크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눈먼 사람들은 그것이 안 보여요. 그러나 눈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으로 주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깨닫고 나도 희생의 길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저를 따라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생애를 한 말씀으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 사람이 눈먼 사람에서 눈뜬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사람, 거지 소경 바디메오, 눈뜬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갔듯이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실현을 위해서 이 땅에서 힘써 믿음의 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